이번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태풍이 불어서 우리나라 포항 지역이나 일본의 큐슈 같은 데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밀어닥친 물을 피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야자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는가 하면 이 도로가 강으로 변해서 물이 흘러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집들을 침수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우디나 이란 같은 곳은 비가 오지 않는 곳인데 얼마나 폭우가 쏟아졌는지 거기 사막이 강으로 변하고 또 사람들이 막 헤엄을 쳐야 되는 물바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독일 같은 곳에서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호수가 바닥이 드러나는 바람에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탱크가 드러나고 또 침몰했던 함정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런던은 평균 온도가 여름에 25도인데 올해는 40도가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더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런던은 이런 사무실 말고 개인 집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가 있게 되었는데 태풍을 피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기 집을 두고 바닷가에 있는 그 집을 빌렸습니다. 얼마나 그 집이 바다에 가까운지 그냥 나가면 바로 바다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베스트 플레이스 오브 더 월드,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우리 집 아이가 그 지나가는 밍크 고래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이럴 때 베스트 플레이스 인 더 월드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한 번도 없었던 폭염이 몰려왔습니다. 첫날은 견뎠지만 둘째 날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날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 바닷가나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더운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아이에게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너희 집으로 가자. 이러니까 저희 집 애가 밤 10시에 짐을 챙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우리를 바래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의 집에는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안 해주셨더라면 우리는 그대로 지옥에서 삶긴 감자가 되어가지고 죽는데 밤 10시에 우리 애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짐을 챙겨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니까 막 영어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사람들마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막 아주 미국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뭐 유창하게 또 혀도 막 꼬부려 가지고 막 발음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영어를 배워서 유창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영어까지도 유창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태풍이 오고 폭염이 오고 또 가뭄이 오고 이러는 것은 전부 이 천지를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손을 잡았다 놨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딱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우리 이제 14만 4천 명 다 찼다, 이제 곧 마감을 한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고 그러면서 이단으로 막 넘어가서 그들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이단 속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찾아가서 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직장 생활 해라고.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껍데기는 우리 남편인데 속에 든 알맹이는 딴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14만 4천 명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입맞기까지 바람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태풍이 불거나 불지 않거나 또는 엄청난 가뭄이 오거나 가뭄이 오지 않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천사 4명이 이 세상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고 더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지 않고 폭염이 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지 않고 햇빛이 많이 쬐이는 여름이 계속되면 벼가 아주 알차게 있고 포도가 굉장히 달고 그리고 과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천사가 이 태풍을 붙들고 있어서 과일이 잘 되고 곡식이 연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해는 너무 태풍이 자주 오니까 벼들이 다 물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또 과일이 잔뜩 열렸는데 태풍이 불어 가지고 사과나 배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조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엄청난 해수가 증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이 구름이 굉장한 물을 품고 있다가 폭우를 막 쏟아내는데 물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
알프스의 그 몽블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그 몽블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로는 아주 눈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눈이 녹으니까 옛날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떨어져 죽은 시체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시체를 치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를 치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9천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냥 시체를 그냥 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큰 태풍이나 이런 폭염이나 또 이런 가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게는 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켜주십니다. 야생동물들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땅 또는 육지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말하는데 이것은 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일 큰 열매를 맺었는데 그냥 태풍이 불어서 열매를 다 떨어뜨리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 같은 데에 바짝 말란 상태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덜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칸가루나 코알라나 한 몇십만 마리의 이런 양들이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조금이라도 손을 놓치면 허리케인이 막 덮치고 태풍이 덮치고 그리고 막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도시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조금만 세게 움켜쥐면은 막 그야말로 가뭄이 와가지고 그냥 강바닥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식수가 없어지고 영국에서는 잔디에 물 주면 벌금을 매길 정도로 그렇게 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신앙생활 해놓고 끝에 가서 열매를 다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풍이 불지 못하도록, 바다도 태풍이 불지 못하도록, 육지도 바다가 태풍이 불지 못하도록, 그리고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일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봄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를 향하여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해 돋는 데서부터 정말 태양처럼 올라온 천사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도장 찍는 일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도장을 다 못 찍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곡식이 다 침수되어 버리면 이거는 뭐 믿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 찍을 때까지는 태풍을 붙잡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기 유익이 되는가? 돈의 유익이 되는가? 성진의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자기 양인지 다른 사람의 양인지 색깔을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어떤 집에는 빨간색을 칠하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파란색을 칠하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노란색을 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칠한 양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면 그때 우리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몇백 마리의 양들이 막 오는데 주인이 부르니까 몇백 마리가 막 달려오는데 주인이 서라 이러니까 전부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 이러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야, 그 양들이 그 주인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바다나 땅이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도 황폐화되고 교회도 황폐화되고 개인의 신앙도 황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막 열매를 맺던 것들 열매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의 단계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비도 폭우가 쏟아져서 자동차 만 대를 침수시켜 버리고 그리고 폭염이 쏟아져 가지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더위의 고통을 받게 되고 또 팬데믹이 돌아가지고 그냥 전국 교회가 교인들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도 뜨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침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상태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천사가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슬그머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다도 막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너무너무 거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한 반 정도는 어쩌면 전체를 우울증 환자라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면은 저 사람은 정신과에 다닌다. 저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그냥 내과입니다. 내과 가듯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왜 크리스찬이 그런 신경 안정제를 먹느냐고, 왜 크리스찬들이 수면제를 먹느냐고 막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안 당해봐서 그래요. 당해보면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신경 안정제 가지고는 안 돼요. 정신과 약을 먹어야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외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교회에도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새신자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소그룹도 있었고 여성 부흥회도 있었고 근데 이런 열매들도 지금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참 견디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개인들의 믿음 속에는 불신앙이 들어오고 침체가 들어오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막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도장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은 세상 생각을 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이 많은 세상이, 그러니까 천사가 이 도장을 찍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도장을 맞은 자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4만 4천 명은 많은 숫자입니다. 막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마에 도장을 찍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남자들만 60만 명이 떠났습니다. 그것을 보면 10만 명은 너무 작은 숫자인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사람들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인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부터 몇 명이 구원을 받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러면서 12지파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똑같이 12,000명이 하나님을 믿고 도장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전 세계에 노예로 다 팔려갔습니다. 지금 유다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는 12,000명이요, 루벤 지파에서는 12,000명이요, 갓 지파에서는 12,000명이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유다도 없습니다. 12,000명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파별로 12,000명씩 도장을 찍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 지파가 두 번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원래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항상 막 발언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숭배하는데 에브라임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름을 뺏겨버립니다. 에브라임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없는 겁니다. 단 지파 속에는, 단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마에 도장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단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단 지파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단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단 지파가 어떻게 되었을까? 단 지파 후손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그 타임지를 읽어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유대인이 사는 겁니다. 그들은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임신을 해가 오는데 그 후손이 아닙니다. 그 후손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유대인들이 살아요. 흑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풍습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흑인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죽을 줄 알고 밤에 산을 넘어가지고 에티오피아를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때 타임지에서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이 흑인 유대인들이 단지파가 아닐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흑인이지 단지파라고 말을 안 해요. 단지파는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서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탈출이 뭔가 하면 러시아에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배를 타고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탈출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 이름이 뭔가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그래서 그 영화를 엑소더스를 영광의 탈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단지파가 아니에요. 단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모든 유대인들은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이 지파 저 지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도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서 금송아지 숭배에 제일 앞장을 섰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름을 뺏겨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없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약속의 땅을 제일 먼저 버리고 딴 곳으로 간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넘버 플레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넘버 플레이, 워드 플레이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다에 전부 숫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알렙은 뭐 숫자가 얼마, 베트는 숫자가 얼마, 이 알파벳하고 숫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게 넘버 플레이죠. 처음에 12는 12지파를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아니면 100만이든지 12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14만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144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12 곱하기 1000은 많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고 새로운 12가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12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들이 오히려 1000을 만드는 겁니다. 12가 있고 곱하기 12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12에 1000을 곱하게 되어서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망합니다. 그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이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144 곱하기 100만이니까 뭐 1억 4,400만 원, 400만 원 돈이 아니죠. 1억 4,400명 이렇게 되는데 구약은 이 1000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거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비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로마와 베드로와 마가는 로마에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전한 복음이 당나라 때 중국까지 간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애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가 스페인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서 끝에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12, 맨 처음 나오는 12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남은 자들, 결국은 이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12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12는 결국 신약 12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남은 자들, 그리고 구약 성경 그 자체,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은 자들, 신약 성경을 믿은 자들,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 이스라엘은 좀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포함 못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은 자만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믿고 신약 성경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14만 4천 명인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에서 신약 성경만 설교하고 신약 성경만 읽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좋은 신자지만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설교하고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것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누가 빠지게 됩니까? 이름을 뺏기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름을 뺏기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기 원했던 단 지파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명품을 좋아해가지고 명품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그리고 돈에 매이고 차에 매이고 집에 매이고 세상의 명예에 매이고 세상의 성공에 매이고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좀 많이 읽어보니까 하버드 출신이고 이런 명문들 출신들이 보면은 결혼 생활 잘 안 해요. 애를 낳고 난 뒤부터는 결혼 생활 잘 안 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너무 오래 같이 살았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 하면 너무 같이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혼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어요. 40년, 50년을 살았어요. 우리도 40년 넘게 살았거든요. 40년 넘게 그냥 한 얼굴만 보면서 굉장히 그 명문대 출신들이 도덕적으로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버드라든지 이런 명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실력은 있죠. 실력은 있고 돈은 엄청나게 벌지만은 그들은 절대로 14만 4천 명에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 중에서 명품이 있으면 사면 돼요.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루비통 메고 왔다 해서 나가라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샤넬 사라고 그랬습니다. 돈 있으면 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목을 매달고, 사실 목을 매달고 다니죠. 목을 매달고 다니고 자기 목을 조르고 이러면은 14만 4천 명에 못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참 목을 매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가방은 뭐 아무거나 매다 보니까 막 루비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살다 보니까 막 영어로 된 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메트로 펠리탄 막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 옛날에는 시어머니들 오지 못하게 하려고 영어로 막 했다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들이 요즘 머리를 써가지고
시누이하고 같이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아래 발을 찍는다고 그래요. 영어라고 해가지고 못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를, 어린 양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은 이유는 뭡니까? 세상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세상의 학교를 벗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보스턴, 하버드, 스탠포드, 버클리 이런 데 티셔츠 입고 많이 다녀요. 보니까 어떤 그 슈퍼마켓에서 어떤 여학생이 UCSD 보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그거를 이제 입고 아주 자랑스럽게 입고 그 더운데 긴팔 입고 막 뭐 사는 걸 봤어요. 근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걸 다 벗어버린 겁니다.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버클리라든지 SNU라든지 SNU가 뭔지 아십니까?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그냥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서 똑똑하고 뭐 직장이 뭐 대단하고 그리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장을 팍 받는 겁니다. 이마에 도장을 탁 받아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옛날에 청소년들에게 워십 댄싱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워십 댄싱은 자기들이 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총신 나온 그 자매가 이제 그 한 팀의 리더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는 이 찬송을 그렇게 워십 댄싱으로 잘하는 건 그때 처음 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손을 막 쫙 이렇게 피면서 율동을 하는데 다시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다 씻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와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더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지혜와 돈과 힘과 능력은 전부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은 나중에 남용을 한 것이 되어서 전부 책임을 지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에게서 빌려서 쓰는 것이지 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뚱이도 내 것 아닙니다. 가족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도로 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힘은 하나님에게도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빌려서 쓰고 있다는 것. 나중에 빌려준 것을 도로 회수하면 뭐가 됩니까? 치매가 오게 됩니다. 치매의 1단계가 여기가 어디고?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나중에 심각해지면 내가 누구? 니는 누구? 이래 되면 이제 이거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자다가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고?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고? 그래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라. 교회 왔구나. 집입니다. 집이구나. 집이구나. 아직은 맛이 덜 갔구나. 가기는 갔는데 지금 반쯤 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그거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빌려서 그냥 쓰고 반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환 안 하는 자들은 이제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절도입니다. 강도입니다. 오늘 이게 세 번째로 보면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 하는데 아니에요. 끝없이 꾸역꾸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꾸역꾸역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알 수가 없죠.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며 어디서 나왔는지, 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한국에서 왔는지, 베트남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교회를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발람의 옷을 입기도 하고 이세벨의 옷을 입기도 하고 니골라당의 옷을 입기도 하고 세상의 옷을 입기도 하고 그리스의 철학의 옷을 입기도 하고 세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죽은 교회였고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또 교인들도 스스로 교회를 불신합니다. 교회에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디 있느냐? 근데 어디서 막 꾸역꾸역 나오는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신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끝없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흰옷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에서 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환란 가운데서 자기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참 자신의 눈물로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게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들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프거나 줄이지 않도록, 그리고 뜨거운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생명수 샘물로 그들을 채워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지 몰라요. 남들이 모르는, 남들 앞에서는 울지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생명의 샘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수로 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 가운데 들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눈물로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흰옷 입고 행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흰옷 입은 무리를 좋아하시며 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을 찾으시는 주여,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욕심에 많이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눈물 흘릴 때가 많고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배고프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수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